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구약 공부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5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봤죠. 1장부터 25장까지 살펴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 일반 역사라 그래서 4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다. 뭐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러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족장은 사실 3명이죠. 3명의 족장과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살펴봤고 지난주 아브라함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을 공부를 할 텐데 25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눠보면 25장부터 27장까지에는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야곱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주로 이삭 이야기라는 거고요. 28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이삭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름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에는 요셉 이야기인데 여기에 야곱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를 관여하고 있는 인물은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야곱의 오늘 여정을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25장부터 27장까지 이삭은 짧게 내용이 나오고 또 이동 경로도 굉장히 짧습니다. 반경이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넓지가 않아요. 보시면 브엘라의 로이에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엘라의 로이가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쯤 될 거다라고 봐요. 가데스 바네아하고 이 가까운 쪽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광야 쪽에 브엘라의 로이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살다가 나중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이삭은 끝이에요. 브엘라의 로이, 그랄, 브엘세바. 이 세 지명만 이삭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도 짧을 뿐만 아니라 또 이동 장소도 여기에 주로 그랄과 브엘세바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 브엘라에로에서 있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사실은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근데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유전자가 있나 봐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리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약속의 관점에서 쭉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요셉부터는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삭 언약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 자손이 번성하는 거, 또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 똑같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랄에 머무르는데
그랄에서 이삭이 어떤 잘못을 하냐면요. 아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죠. 리브가를 자기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리가 실수할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것도 아버지를 닮았죠. 아버지가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에서도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똑같이 그것을 하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고요.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일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랄에 머물렀을 때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를 해요. 떠나라. 떠나는데 그 전에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우물을 계속 뺏겨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만 파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우물 파면 가져가 버리고 두 번이나 뺏기게 되죠. 그때마다 이삭이 다투지를 않아요. 자기 엄청난 재산을 뺏긴 건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자기가 건물을 수고해서 지어놨는데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를 합니다. 그 세 번째에는 더 이상 이제 뺏지 않아가지고, 거기 이름을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그랄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브엘사바로 옮겨가게 돼요. 이제 브엘세바가 이삭이 이제 쭉 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 것이기도 하죠. 네. 그,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삭이 내가 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사냥감을 잡아와라. 근데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이삭처럼 꾸며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죠. 또 그 전에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적군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한 특별한 일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그 전에 브엘세바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복을 하기 전에 브엘세바에 왔을 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평화로운 조약을 맺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우물을 뺏어갔던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평화조약을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맹세의 우물인데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삭과 이제 그 언약을 맺게 되고 서로 이렇게 침략하지 않기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이제 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가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여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브엘라헤로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나눠드린 종이에 거짓말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 축복을 한 거죠. 축복.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이것이 이삭의 여정입니다. 이삭의 삶.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6장까지에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여정이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애굽에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147세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때 130세 정도였죠.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야곱의 이 여정을 보면 저 북쪽 하란에서부터 이 남쪽 애굽까지 자그마치 1600km, 1500km가 넘는 그 길을 이제 다녀야만 했던 정말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선을 따라갈 텐데 이 녹색 선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왜 갑니까? 아내를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우리 며느리를 못 구하겠어요. 가나안 여자 중 말고 내 고향 여자 중에서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은 무슨 색깔 화살표냐면 녹색 화살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무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때는 보라색 화살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살다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브에르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여기서 뭐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좀 알아놔야 돼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베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그런 그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도원이 되었든 아니면 뭐 교회가 되었든 어떤 예배가 되었든 야곱에게는 그런 추억이 담긴 하나님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델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란. 이 지도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더 위쪽에 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뭐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20년간 머무르고 이제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이건 이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또 뭐 한 2, 30일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손으로만 제가 표시는 했지만, 네. 그다음에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그래서 하란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우엘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창세기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돼 있어요. 분이엘 같은 말이에요. 분우엘, 분이엘. 그다음에 이곳에서 또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고 숫곳은 잠깐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세겜, 세겜이 또 의미가 있죠. 세겜도 이 아브람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첫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야곱이 정착을 하다가 집안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쪽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헤브론에서 네, 이삭이 여기서 죽네요. 네, 브엘세바가 아니고 헤브론에 이 이삭을 묻게 되는 그런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이 35장까지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요셉과 관련해서 되어진 이야기니까 한참 뒤에 나옵니다. 46장 정도에 나오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이게 야곱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애굽 고센 땅까지는요 한 700km. 엄청난 여정인 거죠. 자,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갔는데 베델까지 갔어요. 베델 족장의 도로를 따라갔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근데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험을 하게 처음으로 하나님 경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은 돌을 베고 자고 있었는데 노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시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언약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이 땅에 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며 땅의 모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똑같죠? 세 가지 복이 들어있죠.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세 명을 족장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부터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너 무사히 하란에 가게 될 거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달 도착을 할 것인지 그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고향으로도 무사히 돌아오게 될 거다. 야곱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두 가지를 하겠다 그러죠. 지금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델이 그런 장소였고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근데 하란에서 이제 거기 보면 성경을 보면요. 밧단 아람이라고도 나와요. 밧단 아람. 하란 안에 밧단 아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란 안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밧단 아람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하란이라고 나오는데 하란이라는 지명 아래 밧단 아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라반과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었고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죠. 네,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삼촌이 7년 더 일해라. 근데 이제 7일만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엄마가 금방 부른다 그랬는데 여기서 20년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렇게 먼 길을 이제 야곱이 떠난 거예요. 야곱의 아내는 4명이죠.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는 6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라헬을 통해서는 2 아들. 근데 베냐민은 어디에서 난 아들이라고요? 가나안에서. 나머지 아들은 다 이 하란에서 낳는데 베냐민만 가나안에서 낳았어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바는 레아의 종인데 갓과 아셀을 낳고 비라는 라헬의 여종인데 단과 납달리를 낳고 여기에다가 이제 딸 디나까지 해서 이게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야곱이 한 건 뭐냐면 이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제대로 삭슬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양과 염소가 임신을 할 때마다 튼튼한 것들 앞에는 나뭇가지를 꽂아놔가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에요. 자기 거 딱 보니까 그게 얼마 안 되거든. 너 가져라. 나중에 그냥 튼튼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받지 못하던 것들을 다 받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부자가 되어서 큰 가족을 이루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라반 모르게 출발을 하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빈털터리로 보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들과 상의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도망을 치고 어디까지 오게 되면 길르앗까지 오게 됩니다. 길르앗.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갈르엣이라고 나와요. 갈르엣.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길르앗으로. 갈르엣. 길르앗까지 쫓아와요. 라반이. 그래서 다 뺏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 거 뺏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길르앗, 갈르엣에서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맺어요. 이 갈르엣이라는 게 증거의 무덕이라는 말인데 아람 말로는 여갈 사두라? 네.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 이런 돌무더기를 쌓고 그런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을 길르앗에서는 언약을 맺는 여기 또 의미 있는 여러분 장소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갈 사두다 맞아요. 여갈 사두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서 길르앗에서 누구랑 그 라반이랑 그렇게 일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라반과 이렇게 지금 돌무더기를 쌓고 조약을 맺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길르앗. 그다음에 이제 길르앗에서 라반과 헤어지고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고민이에요. 그렇죠? 형 에서가 분명히 자기를 만날 텐데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여기 왼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마하나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이 분우엘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장소죠. 분이엘. 이제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강을 건너보내고 나루를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가 바로 분이엘이에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은 왜 분이엘이냐면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분이엘이라는 것이. 분이엘, 분우엘 같은 말인데 자 여기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장소고요. 여기가 분이엘이에요. 여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건데 여기를 흐르고 있는 강이 뭐냐면 야복강이에요. 이렇게 강이 흐른대요. 이게 지금 되게 크대요. 여기 수력발전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진인데 지금 멀리서 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지를 않고요. 이렇게 흐른대 이렇게. 저도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사진 보면 네 거기 성지순례 가셨던 네 이분들은 찬조 치료를 해주셨어요. 누군지 저도 잘 모르는데 집사님 부부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한 걸 재현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재현을 해주시는. 그래서 여기가 분우엘, 분이엘 그다음에 여기가 마하나임,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요. 근데 다행히 화해를 하죠. 그 장소가 어딘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이렇게 둘이 얼싸안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격하고 둘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근데 너무 지금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럼 내 사람들이라 좀 남겨둘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헤어져요. 에서는 이제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가 살던 곳이고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여기가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밑에 지명이 나오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
그 다음에 숫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요. 밭을 사고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세겜 구경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나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들을 다 뺏을 목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사람들과 혼인하면 그 사람들께 다 우리께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세겜이.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레이하고 시므온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죠. 네 약속 지켜라. 어떤 약속?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네, 이 사진이 세겜이에요, 세겜. 네. 보이는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여기서 시므온과 레이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딸 동생 디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세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자기가 오면 제단을 쌓는다 그래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나태해지고 집안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들어오고 딸은 이런 일을 당하고 그때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 묻고 이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돼요. 6번은 제단 그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야곱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살지 않고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이제 유모 두보라가 죽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쪽에서 누가 죽게 되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낳았다 그랬죠. 다른 아들들은 다 하란에서 낳았는데 네, 여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묻혀요. 라헬은 여기에 묻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 여기에서 누가 죽냐면 아버지 이삭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 헤브론에는 여러분 가족묘가 있어요.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잖아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바가지를 썼다고 볼 수 있는 큰 금액에 사가지고 가족묘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을 매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가 아까 이제 나중에 이야기지만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이 살아있다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게 되는데 브엘사바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허락을 하시죠. 가서 너희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고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 애굽에서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환상, 애굽은 축복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야곱의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야곱의 여정.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란에서는 뭘 했다? 결혼을 하고 아들들을 낳죠. 길르앗에서는 라반과 언약을 맺죠. 약속, 언약. 서로 침범하지 말자. 나중에 막 아람도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우엘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얻죠. 어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숫곳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 정착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못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베델로 가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너무 늦게 제단을 쌓은 거죠. 오자마자 사실은 제단을 쌓았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고.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이 죽고. 이삭을 묻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축복을 하고. 네, 굉장히 먼 여정을 이렇게 야곱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거리가 뭐 멀진 않은데요. 요셉도 좀 파란만장하죠. 여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단순합니다. 조금 단순한데 애굽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이쪽이 그 바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가나안과 가까운 땅에 이제 이스라엘 가족들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겜을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에게 팔리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여정이에요. 요셉의 여정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우 요셉이 눈치가 너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그래도 예뻐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럼 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형들 고자질하고 또 자기 꿈꾼 것들을 자랑을 하잖아요. 헤브론에서는 꿈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의 꿈을 꾸죠. 하나는 내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채색 옷 보이시죠? 채색 옷 입고 또 이런 두 가지 꿈을 꾸면서 나한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자기가 꾼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위쪽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없으니까 풀 찾아서 세겜까지 간 거예요. 심부름을 요셉을 보냅니다. 어쩌려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혼자. 근데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세겜이 없고 도단에 갔다라는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갔다가 팔리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세겜으로 갔다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에게 잘 있나 보러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는데 도단에서 형들이 팔아버리는. 여기가 도단이에요. 도단. 도단이라는 곳인데 네, 이런 우물들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라 있었던 우물에 요셉을 던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루벤의 제안으로 루벤은 그냥 살려서 데려가려고 그랬었잖아요. 형이었던. 근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의 주도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할 텐데 38장에 보면요. 갑자기 이 요셉 이야기 하는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 그렇죠? 엘이란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후사를 만들어줘라. 근데 오난이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막내 아들 어린데 애기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 이게 이제 의무적인 일이었어요. 아들들이 없으면 이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라도 후사를 얻는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되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다말의 후사를 잇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이 38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번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열심으로 보신 거죠. 38장에 이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총무가 되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감옥에서는 이제 왕의 두 신하였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죠. 자, 아까 처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꿈꾸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을 시키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잖아요. 3일 있다가 술 맡은 간원장만 복직이 되고 요셉이 당부를 합니다. 제발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근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소와 이삭, 풍성한 소, 파리한 소, 풍성한 이삭, 파리한 이삭. 7년 대흉년과 7년 대흉년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왕 앞에 데려오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석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30살이에요, 30살. 이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인가가 지난 거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애굽에서는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30세. 하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어찌 보면 요셉이 더 훈련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7년 대풍년 이후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잘 방비를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 근데 애굽만 그게 찾아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베냐민 데려와라. 시몬을 남겨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보내죠. 근데 야곱이 베냐민 보낼 수 없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이 노예가 되게끔 하는 그 음모를 꾸미잖아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잔이 나오게 해서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라. 그랬을 때 누가 자기가 남겠다고 대신 그럽니까? 유다.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일을 유다가 행하게 되는 거죠. 아, 형들이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요셉이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죠. 정체를 밝히면서요, 너무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시작. 네. 왜, 사실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죠. 형들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고난 가운데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창세기 읽다가 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집에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야곱이 꿈이냐 생시냐 막 너무 놀라다가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나서야 이게 사실이구나.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어디 사라진 실종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이제 만나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축복을 해요. 바로도 축복하고. 그 전에 요셉은 그래서 처음에는 꿈꾸는 자, 그다음에는 해석하는 자. 세 번째는 꿈을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꿈 꾸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꿈을 성취하고 꿈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도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 축복을 하죠. 바로를 축복하고 그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에브라임이 장자지파예요. 제일 강해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애굽에서의 17년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부탁을 하죠. 나 애굽에 묻히기 싫다. 가나안 땅 우리 선산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약속을 하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요. 이 헤브론에 있었던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힌 이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조상들, 요셉의 조상들 보면요 순서대로 해놨어요. 맨 먼저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리브가 묻혔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 창세기 기록 보면 야곱이 하는 말 속에 나와요. 리브가도 여기에 묻혀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레아,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누구는 여기에 뭐 묻혔어요? 야곱의 아내 중에? 그렇죠. 라헬을 아까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 6명이 창세기에 보면 이 막벨라 굴에 묻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여기에 못 묻혀요. 요셉은 나중에 세겜 땅으로 가게 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야곱을 크게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죄 짓고는 살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 또 야곱이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아까 앞에서 했던 고백과 상통하는 거죠.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110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유고를 우리가 꼭 여기를 나가게 될 텐데 너희들 나갈 때 꼭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에 보면 세겜에다가 요셉을 묻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도 있대요. 세겜의 요셉의 무덤. 한번 불이 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요셉의 무덤을 살펴보는 이 장면들. 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나게 돼요. 네, 이 말씀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요셉의 여정은 헤브론에서 꿈을 꾸고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다. 이런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찾아보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저는 찾게 되더라고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우물을 빼앗고. 나중에 제 발로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자. 라반도 야곱을 너무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들을 다 찾게 해주시죠. 형들과 요셉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잠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번성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들, 레아와 라헬 경쟁하면서 아기를 낳는데 이걸 통해서 번성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아까 봤던 다말, 시아버지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 굉장히 자녀를 사모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 거짓말이 유전이 됩니다. 거짓말이 흘러가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내를 누이 동성이라고 속여요. 어느 장소에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그 장소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은 두 번이나 속임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형들도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야곱이죠. 예. 야곱은 속이고 속은 사람이에요. 이 거짓말들이 집안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걸 보는 자녀들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내 대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다말도 시아버지를 궁극적으로 속였던 거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복을 좀 이따 보면 이들은 복 받은 사람들인데요. 복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요. 이삭은 그랄에 있을 때 우물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그냥 빼앗겼을 때. 이런 온유의 훈련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란에서의 20년 훈련. 하란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또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 20년 훈련을 통해서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것처럼 그 안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훈련을 보게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아무나 거기 자리에 앉힌다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지하 감옥에서의 훈련을, 또 형들로부터 이런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 마지막, 축복의 사람. 아까 계속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가게 될 거예요. 먼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형통한 거다. 인정하면서 항복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삭에게 했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했던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닫노라. 라반이 말하잖아요. 야곱 네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시작. 네, 요셉. 하나님이 항상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 집안이 잘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모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25장부터 50장까지 공부를, 25장이 겹쳐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분에 25장에 나오고 또 이삭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공부들이 정리가 딱 될 거예요.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약 일독을 한번 쭉 해나가면 좋겠어요. 25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복받게 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믿고 지금 훈련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